복을 내것 삼은 야곱, 기어코 복을 받아낸 야곱,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대화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 하면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미국의 국민 작가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본래 본명은 사무엘 에흔 클레멘스라는 사람인데 그 대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톰 소여의 모험 또는 이 하클베리 핀의 모험,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저도 참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남아있고 텔레비에서도 가끔 나오는 그런 유명한 소설책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유명한 그 소설가 앞에, 마크 트웨인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내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선생님에게 행운을 사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작은 돈 $5만 주시면 이것을 가지시고 이것을 판권을 소유하시면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겁니다. $5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이것을 환율이 100배 혹은 1000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600만 원, 그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은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의무가 그랬는지 아니면 그 물건이 시원찮게 됐는지, 과거에 마크 트웨인이 여러 곳에 투자하다가 명성은 얻었지만 돈을 떼고 손해본 일이 많아서 짬짬거리다가 결국 그것을 물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유명한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 물건을 가지고 팔고 판권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미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권을 소유했다고 하면 이 물건도 빨리 쓰여지게 돼서 많이 사람들이 유익할 것이고 얘에게도 돈을 주면 자기도 그냥 만족하겠다, 이런 순수한 과학자의 마음으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물건을 가져왔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라고 전화기를 최초로 만들어서 등록한 사람이고, 그때 가져온 물건이 바로 최초의 전화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니 통신기기가 발달했지만 당시 전부 아니고는 도저히 상종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전화기를 처음 만들어서 그것을 판권을 소유했다는, 마크 트웨인은 아마 수천억을 버는 그런 거부가 되었을 거라. 근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도 없습니다. 1980년대인가요? 긴 세월이 아닌데 세계 과학 박람회에서 한 과학자가 스위스 시계업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날로그 시대는 다 지나가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당신들은 빨리 이제 아날로그를 접어가면서 디지털에 손을 대야 될 것입니다. 시계가 뭐냐면 옛날처럼 태엽이 밥을 줘서 태엽에 감기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그런 아날로그고, 전자식으로 톱니바퀴가 없이 그냥 숫자로 나타나면서 오늘 표현되는 그러한 시계가 바로, 물론 이제 이름 시계바늘은 돌아가면서 그건 하나의 그건 쇼고, 사실은 이 전자시계, 이게 디지털 시계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당시 세계 시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스위스 시계를 지금 80%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 시계는 결국 일본의 세이코로 넘어가서 추후에 이제 이 스위스 시계는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세이코 시계가 전 세계의 시계의 60%를 팔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높은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쫄개들, 귀신들이 잔뜩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유명무실한 단체로 만들 것인가. 한 젊은 애리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 3년 며칠 잡아다가 죽이면 됩니다. 매로 치고 죽이면 그들 가운데 다 겁을 먹고 물러설 것입니다. 그때 말을 듣고 늙은 마귀가 말하기를, 아니다. 저들이 피를 흘리게 되면 저들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옥에 가두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그 마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시간이 나게 되고 할 일이 없게 되고 억울하니까 기도를 많이 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많이 짜다가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열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되 내일부터 하자고 하자. 우리 딸 결혼하면은 하겠다. 우리 아들 취직하면 하겠다. 내 눈이 좋아지면 그때는 성경 읽겠다. 내가 더 몸이 건강해지면 새벽기도 하겠다. 그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미 야곱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야곱이 받기로 되었던 이 장자권이 그대로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예식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 영적인 의식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로 4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냐. 근즉 내 귀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 어른들 좀 불편하시더라 성경을 꼭 펴시고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막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거 믿지 마시고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미 축복은 약속되었지만 그걸 가지고 아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꼭 예식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영적인 사건인데 영적 행위가 있어서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여기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야곱이 그렇게 할 때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축복의 물코가 에서에게 임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코를 야곱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들의 사람 에서에게 아닌 장막에 살고 있고 조용했던 에서에게, 그 야곱에게 복을 주도록 계획을 합니다. 5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사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먹게 하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고, 아마 축복에는 이런 어떤 예식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신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축복의 순간 정말로 복이 어디로 임하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야곱 그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에 축복하기로 했지만 그의 어머니,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교회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리브가가 이 물코를 돌립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각오가 얼마나 강했든지 이 성경에 이렇게 되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더라도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터이니 내가 저주는 내가 받고 내가 대신 죽으리니 너는 은혜를 받고 너는 다시 깨어난 자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십자가 정신. 결국 그래서 오늘 여기 리브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곧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결국 교회를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국 이 악역을 감당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저주를 복을 받게 하고 에서로 하여금 그 복을 빼앗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과정은 12절부터 쭉 나오면 매끈매끈한 옷을 입되 양을 잡아서 양털을 염소털을 갖다가 붙여서 에서처럼 가져가고 들어가서 결국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 그의 아내인 이 리브가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속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임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남편을 속이는 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결국 하나님 일을 야곱의 편을 들어줬고 결국 아버지도 결국 나중에 야곱의 편에 섭니다. 창세기 28장 다음 주에 공부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조부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가 여러 족속에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은 자기를 속인 것을 떼서 아버지 이삭이 분을 하겠지만 결국 뭡니까? 아들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 야곱 편을 들어주고 그걸 기꺼이 복을 주고 에서가 그를 죽이려는 걸 알게 되자 그를 피난시켜서 자기의 처가댁으로 이 야곱을 보내면서 그에게 복을 마음껏 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평소 신앙적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살며 활을 잡고 들을 헤매던 에서에게서 복을 빼앗아서 장막에 거하며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은혜로 살려고 했던 야곱에게 결국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본론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받게 되는 이 복을 사실은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만 이 복을 받게 되는데 기어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그가 물론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이러한 어떤 예식을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자기 것을 삼았냐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을 받기로 되어 있을 때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인데도 그 복을 빼앗기고 어떤 이는 자기에게 본래 주어지지 않은 복이었지만 복을 받게 된 이유 야곱은 어떻게 이 복을 자기 것으로 확정했느냐 그 복을 내려받았느냐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자기 품 안에 들었냐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가졌던 행위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신에게는 뭡니까? 팥죽 한 그릇을 기회를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는 들사람으로 아닌 어떤 장막의 사람은 늘 어머님을 가까이 해서 어머님이 그에게 마음이 쏠렸고요. 사실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한 어머니가 모든 걸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길을 놓친다는 겁니다. 아주 헐렁한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시지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대위가 살고 있었답니다. 낮에도 소시지, 밤에도 소시지, 그래서 시장에 가도 소시지, 맨날 소시지만 먹고 그걸 좋아해서 밤낮으로 뭔가 잠꼬대도 소시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네 부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3가지만 말하라. 이 할아버지가 대뜸 소시지 줘요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 앞에 소시지가 통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소시지를 보고서는 그걸 좋아가지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보는데요, 할머니가 약이 오른 거요. 아니, 그 좋은 축복이 있으면 대궐 같은 집을 달라고 하든지 수천만 평의 땅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젊어지게 하다든지 해야지. 이니 뭐 소시지가 뭐야? 이니 뭐 할아버지, 에이 소시지야, 저 할아버지 코에까지 붙어라. 그때 정말 소시지가 휙 달라고 하더니 할아버지 코에 딱 들어본. 이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혹 달리고 다니니까. 그 나중에는 뭔가 사정하면서 여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이 소시지 좀 정말 치워달라. 그래서 할머니 갈 수 없이 소시지야 떨어져라 해서 떨어져서 소망을 다 쓰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형편없는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쓰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장자권도 그에게 있었고요, 축복권도 그에게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인 아버지의 마음이 다 자기에게 있었지만 이 복을 저는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가 들 사람이었고 저가 조용히 집에 거하지 아니했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사람이 얘기고요. 오늘 본문에 잘 안 쓴자만 이방인들과 함께 경박스러운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선택된 마음은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자기 종족 가운데서 결혼하여 됐어야 되는 그들이 이방 여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결혼을 그렇게 맘대로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오늘 여기 기회를 잘 선용합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여기 야곱에게서의 어머니는 그의 앞에서 교유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계책을 가르쳐주고 은혜로 자기를 삼습니다. 저주는 내가 다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소개하고 그 모든 계책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그제도 우리 교원들은 몇번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중직을 세워도요, 목사들이 한가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자인도 그분도 문제지만 여자 권사를 본다는 겁니다. 교회에 중직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나라의 어떤 일꾼을 세우든지 중요한 건 그의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집안의 흥망성쇠는 뭡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이 리브가는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가까이 했던 야곱이 결국 기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고 비록 그 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더라도 복을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막의 구주를 보게 되면 이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은 바깥에 보면 뭡니까? 해달의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물돼지 가죽.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무슨 들깨 가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새카만 색깔, 틱틱한 색깔입니다.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금이 번쩍거립니다. 거기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깥에 보게 되면 건물 요즘 보면 교회 나라에서 진 건물들이 훨씬 또 낮고 모든 것이 국가 사회적인 것이 우리 앞서갑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모적으로 보면 교회는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리기관이요, 하나님이 땅에 파송하신 그러한 대사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세리자, 오늘 그 삭개오 앞에 뽕나무가 교회이고 호렙산에서 모세 설립했던 지팡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3과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속죄의 기쁨과 환희가 있고 정결케 하심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으며 성령의 권능과 각종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며
성령이 살아계신 나타나심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설교하시는데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1차적인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기도를 억지로라도 시켜서 기도를 배우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고 서로 같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성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속기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조사해서 성경을 권고하기도 하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한 달마다 매일 그 조사를 해서 상을 줬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구제의 기회도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생활 정보도 드리고요. 바른 시민으로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기회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라고는 신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신의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거벗은 젊은이가 막 달려가는 모습인데 그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그리고 앞에 머리는 곱슬머리로 쭉 들어졌지만 뒤에는 뭉뚝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방면을 바라보고 시인 포세이트부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크로노스를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 없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니마의 머리칼은 풍성하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아무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는 민숭하다. 시간은 빨리 가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고 시간은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나 창이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칼을 잡았고 시간은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로 가면 잡을 수 없도록 앞에는 머리가 있으나 뒤에는 민sun머리라는 겁니다. 기회는 느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이 올 때 여러분 꼭 잡으시고 새벽 기도에 이런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참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많은 응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축복된 기회들을 많이 받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제 가슴이 기대가 부풉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도 안 늦었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뭡니까?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받아야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런 꼭 예식이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필요했는데 본문은 그냥 임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참 별난 게 있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보세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건 뭐 에서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에서든 야곱이든 아들들입니다. 축복하는데 무슨 놈의 예식이 필요합니까? 그 나의 즐기는 별미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아들한테 마지막 내가 뭐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아들들이 축복할 텐데 지금은 뭐 현직 우리나라 현재 우리 연예 감독 계신 그 할머니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어머니 말씀드린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김연한 국권사님이라는 분인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요. 다
가족들 오게 했대요. 아들만 4인가 5이 됐대요. 딸아는 있는데 첫째 아들부터 하나씩 불러들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뭐 다 불리면 내가 널 키울 때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내가 너에게 서운했을 건데 널 용서하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내요.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 두라고, 둘째 아들을 두라고, 둘째 며느리 두라고 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먹을 게 필요합니까? 근데 요즘 이상하게 별미란 게 나와요. 이거 정말 해석하기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27장 25절에 가게 되면 또 다시 확인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 그가 마시고. 참 해석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목사들이 이용해서 지나친 무슨 뭡니까 금품을 갈취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게 되면 소위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냈던 엘리야의 제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로 하늘에서부터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내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18장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 뒤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제물은 당연한 건데요. 거기다가 12돌을 놓고서 제단을 쌓게 하고요. 이건 아마 무너진 제단, 아합이 헐었던 모든 걸 다시 수축하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겠지요.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을 갖다 붓는데 물도 12통을 부는데 4통씩 3번을 갖다 붓습니다. 갈멜산 위에 어디에 샘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성경에 보면 기슭강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저 밑입니다. 지금 기억하면 한 4km는 간다고 봐요. 산을 오르내리는 높은 산, 저 밑에는 이스라엘 굴적이는 그 강입니다. 글쎄요, 아마 4km까지 안 되더라도 뭐 직선거리 제가 볼 때 한 1.5는 2km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서 물을 치고 왔다 간다면 이건 대단한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떤 때는 뭡니까? 우리가 뭐 몇 년을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아들 장가본 애들이 몇 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 기도의 정당성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걸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한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조영계 목사님이 참 능력 있는 종이고 뭐 휘체를 잡아일으키고 암 환자를 치료하고 뭐 거대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신데 당신에게는 몸이 병이 있었대요. 군인 가서 장을 뭐 잘라내는 그런 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요 부산 사람인데 회를 못 먹었대요. 회만 먹었다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를 부흥회를 가셨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고 말씀하시길래 장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기도해라. 기도했지 않냐고. 내가 기도할 때 뭔 기도했냐고. 한 5분 10분 말하다 건너갔지 않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날 오후만큼은 그냥 장을 고쳐주세요. 장을 고쳐주세요. 장을 고쳐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여하튼 뭐 2-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만한 뭡니까 장기 간인지 뭔지 염통인지 뭔지 확 집어넣더니 그리고부터는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간증 나온 거 들어보셔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돌아가시려면요 한 5분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푸념하는 거지. 여기 네 통색 세 통 부라는 건 저 밑에 기송강에서요 길어온 그런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 짤막한 기도 5분 기도해놓고서 기도 수십 년 했다고 하는 건데 그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별미라는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치료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려 준비하시고 너그러우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별미를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어떤 믿음의 어떤 만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려 다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이 내 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소모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좀 속된 얘기로 하면 초삼촌 벌초하듯이 슬렁슬렁 지나가지 말고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뭔가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복을 받되 별미를 원하셨지만 야곱은 그에도 뭡니까?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털을 메고요 이런 속이는 작전까지 하면서 그 축복을 받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줄여 말하겠습니다만 사실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혀로 이겼다는 건데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준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마음이 복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뭐 요즘엔 뭐 이렇게 다 뭐 비물이 집니다. 뭐 옛날에는 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어디 못했습니까? 여기 원고에 보면 저게 기둥이 11가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소개만 하면 그거예요. 기둥은 튼튼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일단 딴 것보다 길어야 됩니다. 기둥이 너무 짧으면 집이 낮아져서 안 되죠. 굵직해야 되고 썩은 것이 있어는 안 되고 소욕이 많아도 안 되고 공명정대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둥감들. 주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별미를 준비하고 일정한 어떤 준비를 거쳐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됐던 것처럼 야곱은 그런 준비로 이 복을 기억하고 내걸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중요한 말씀은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내게 입을 맞추라. 그리고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합의를 원하는다는 겁니다. 입 맞추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영성학교 많이 공부했지요. 발의 입맞춤, 손의 입맞춤, 입의 입맞춤이 있는데 입의 입맞춤은 내외관에 밖에는 할 수 없는 짓이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잔미 여인과의 어떤 이러한 간절한 어떤 그런 애정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남녀가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시에서 본 자기 애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뭡니까? 바위 틈에 숨겨져 있는 비둘기를 보듯이
오늘도 우리가 감추려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삐꾸마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속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그럼 내가 입을 맞추라. 내 향취를 그리고 맡았다는 겁니다. 이는 제가 인터넷에 올릴 때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그 교회도 크게 하세요. 몇백 명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나 비슷한데 이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당신이요, 암내가 난대요. 소위 말하자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서 이분은 그래서 군대도 못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사모님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자기 보고 그게 산대요. 이 냄새가 이상한 냄새나 소리 못 사는 건데 사모님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이게 향취 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좀 해야 돼. 이것도 뺄 거니까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슨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친정아버지, 옛날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 옆에서 잤는데 친정아버지 냄새가 좋았대요. 응? 그런데 그 냄새가 저한테 난대요. 좋대요.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딴방 가서 앉아요. 꼭 옆에서 자요. 무슨 얘기인데, 이 냄새가 같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응? 모든 게 지금 뒤틀어지지 않고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 행위가 바르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어떤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기쁨, 그 냄새, 그 어떤 재치, 이걸 주님이 맡을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해온 말씀은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왕비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왕비를 뺏긴 사람도 많고요. 아기를 낳기로 했는데 아기를 다른 사람이 낳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관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과 정작 복 받는 사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데 결국 이 복을 자기 것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여러분 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이 복받기로 되어 있지만 그 복은 여러 가지 다시 또한 예식을 거쳐야 되었습니다. 영적 믿음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믿음 행위가 우리가 필요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 치유, 또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축복 많은 걸 약속했지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붙드는 기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기회입니다. 교회가 기회입니다. 행사가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축복된 행사를 떨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서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마